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은혜는 스펙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서론입니다. 그 전에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어떻게 맛보게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다 쫓겨나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다 쫓아내고, 바라는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죠. 모든 이방 족속들, 그 아말렉들,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부족들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라고 그런 적이 없으셔요. 경계가 있죠. 남쪽, 북쪽, 서쪽은 바다 때문에, 동쪽도 그 강으로 딱 그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라라고 정해 주셨어요. 모든 이방의 영향들은 다 밀어내고, 딱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과, 그리고 평화와, 적들이 와도 다 도망가게 할 거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게 할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고,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리고 풍성함을 주겠다고, 그 삶의 기쁨이 어쩌면 에덴처럼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겠다고 그 가나안의 그 땅 경계를 정해 주셨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이제 자기의 땅으로 알고 갑니다. 가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남은 일은 두 가지죠. 거기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사기의 서론처럼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몰아내는데도 실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도 실패를 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얽혀 있죠.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둘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아내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려 너희들이 잘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몰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순종하지 못하니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성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데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것들을 그냥 다 섞어버리시죠.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복을 얻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요. 쳐들어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서론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가 도대체 역사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하나씩 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까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예꿈이나 중고등부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돼 가실 텐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절에 있는 삼갈은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냥 한 절입니다. 31절에 한 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좀 나눠요.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많은 건 좀 대사사, 내용이 조금인 건 소사사라고 나눠요. 하지만 이건 그 삶 가운데 에피소드가, 그리고 기록할 만한 이야기가 더 많고 작고의 차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누구는 짧게 해요. 하지만 그 많고 짧은 것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적은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사사기도 선지서 안에 들어갑니다. 선지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왜? 진짜로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요, 여기 사사시대의 수백 년 동안, 짧게는 뭐 200년, 길게는 뭐 600년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어림잡아서 한 3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뽑아냅니다. 뽑아낼 때는 왜 뽑아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역사서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역사서들은요, 다 선지서라고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거예요. 여기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의 말씀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냥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가 나중에 역사 시험 보고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뭐 온니엘 답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거 알려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선지서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 다음 후대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게 돼야 됩니다. 아주 바로 그 다음 때도, 그렇죠? 한 100년쯤 지나서의 사람들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1000년을 지난 사람들도 배울 겁니다. 우리처럼 거의 3000년이 넘게 지나, 시간의 거리가 3000년이 떠난 데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사기 요 당대, 그 다음 때 사람들과 느끼고 배우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020년 여기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사기를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음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바로 이 사사기를 감동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파입니다. 먼저 온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파에 태어났어요. 이 온니엘의 장인은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이 장인이에요. 그리고 뭐 대를 이어서 망하는 집안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모범적인 집안이죠. 여기 온니엘은 갈렙이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딸도 똘똘해요. 그리고 딸도 용감합니다. 아버지가 온니엘이라는 좋은 신랑을 구해주죠.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남쪽 땅을 줬어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갈렙이 자기 딸과 사위한테 땅을 주면서 제일 좋은 땅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땅을 주면서 남쪽 땅을 줬다고 돼 있어요. 남방의 땅을 줬어요. 남방 땅은 굉장히 험한 땅입니다. 땅을 준 건 은혜죠. 하지만 험한 땅을 주었어요. 아마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지 그때 딸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감사해요. 땅을 주셨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뭘도 달라고요? 나에게 우물도 주셔요. 그러니 그 험한 땅 중에서도요, 특별히 거기 몇 군데 있는 오아시스를 누구에게 줘요? 딸에게 줍니다. 딸은 당찬 딸이에요. 아버지는 용감하고 딸도 용감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위가 된 온니엘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 앞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이죠.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고요, 신앙의 용기와 용맹이 이 가문에 흐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 이 이야기에는 뭔가 흠이 없어요. 흠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부르십니까? 안타깝게도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냥 맞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틈을 안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을 안 줍니다. 그냥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냥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좀 황당하셨겠죠. 하지만 어쩌면 예측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니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패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꼭 뭐 전심으로 나와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지만 이 부르짖음이 뭐 처절한 회개와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에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짖었냐는 거죠.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에후색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뒤에 가보면 사사기 10장쯤 가보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뭔가 말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사사기 10장 10절 제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좀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바알을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런 고백이 있는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사사기 10장 1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말하는 거 그거 다 뻥인 거 안다 그러셔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다 알지. 너희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뭐가 돌아선 거 아닌 거 다 안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그런 회개의 기도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별것도 아닌 회개에 내가 돌아설 것 같으냐? 그러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멋진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멋진 회생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은행에 빚을 못 갚으면 뭐 회생 계획 같은 거 합니다. 회사들이 그러죠. 그 회생 계획을 받아들이면 무슨 은행이나 아니면 그 채권단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아니면 회생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산시켜 버리는 거죠. 몽땅 다 가져가서 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들의 회생 계획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프고 힘드니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것들을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감정과 감정이 다 실려야 돼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남자와 여자들 싸울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여자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남자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물어보면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아니에요.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다냐고 또 물어보고, 뭐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뭐가 내놔야지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는 스펙을 따지지 않는데요. 은혜는 회생 계획을 들춰보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은 8년이면 충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8년 동안 아팠어요. 8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지만 호사의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자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을 그냥 두겠느냐, 내가 유다를 버리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보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이 땅을 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 안에 자비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셔요. 온니엘이 사사의 아주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왜? 온니엘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모범이 보여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하시나 그들이 아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요. 회생 계획을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아주 전형적이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간 곳에 진노하시나 그들의 아픔을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건져내셔요? 건져내시는 방법도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냥 몽땅 용서해주고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항상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그들의 구원을 맡기셔요. 그리고 온니엘은 뭐요? 자기의 손으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손과 손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그러니 그 구원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구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패턴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구원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회복하신다 그러고 알아서 통장에다 다 쏴주시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팠던 거 다 낫게 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악들은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차가운 설명도 있고요, 어떤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아름답대요. 그냥 통장에 쏴주는 것보다,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요, 그게 아름답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웅 이야기들 보시면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그냥 푹 끝났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 자유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 그냥 나아버렸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누가 봅니까? 그런 이야기 볼 수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속상하죠. 왜?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왜? 그냥 다음날 다 끝나버리면 얘기는 재미없지만 거기 힘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냥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처럼 굴곡 많고 그리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린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뭔가 감동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아픔이라는 건 참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몽땅 순수한 어둠과 아픔으로만 채우지 않으신대요. 그 여러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뭘 채우셔요?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냥 통장 하나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그 삶의 의미로 그 시간들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 날이 오면 좋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옳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복되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당장 24시간,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세상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의 신으로 채우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그이들을 통해 그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쩌면 더디고 오래 아프고 또 눈물 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셔. 내일 아침이 되면 몽땅 다 끝날 거다. 그건 어쩌면 몽땅 다 죽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렇죠? 몽땅 다 죽고 나면 다 끝나겠죠.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결말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역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범을 오늘 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범을 봐라. 어떤 모범이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모범이요.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범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에 대한 모범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모범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을 잘 배워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 주심 안에 갈등도 없어요. 나의 손에 그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온니엘은 나가서 싸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어떤 모범입니까? 온니엘은 거기에서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은 말하는 거 없습니다. 온니엘은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도 없고 자기의 후대 아니면 자기의 가족에게 뭔가 더 유익한 것들을 주는 것도 없어요. 조용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되는 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뭐 자기 부인들 뭐 여러 가지 것들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는 하지만 자기의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게 없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하나님께만 돌려요. 여기까지 보면요,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셔.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부르짖는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 고난과 어두움과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셔요? 구원자를 보내셔요. 구원할 이가 있습니다. 그 구원할 이는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이가 오셔요. 그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모든 구원의 일을 맡기셔요. 이 구원의 일을 맡으신 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그 손에 의지해서 맡겨진 일, 그리고 져야 되는 십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골고다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셔. 내가 영광을 구한다고 천만에, 나는 내 일 하러 온 사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선하니 내가 하는 일이 선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그래서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까? 예, 구원이 임합니다. 그 땅에 평안이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어떤 것도 남지 않죠. 딱 하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온니엘은 죽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그느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어쩌면 여기까지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40년이 지나고 그느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여기 말이 그렇죠. 구원자, 구원할 자를 보내셨대. 우리의 구원하실 그분은 오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러니 40년의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놀라운 구원자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이건 선지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도 알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건 뜨거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창백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 밑줄 긋고 읽고 무슨 설민석 씨가 나와서 뭐 설명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 빨리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또 뭘 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걸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진노하신다. 그 진노가 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아픔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죄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지 않지만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그 구원자의 손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맡기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니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시절이고 아파하는 시절이에요. 누구는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돌이켜지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까 듣기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에 이 아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로 우리가 손 내밀고 우리의 있는 것들로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회생 계획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쩌면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픔 가운데 비명만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아직도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부르심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기까지는 못 온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각양의 사람들이 이 아픔의 시절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셔요. 그 부르짖는 시절, 어쩌면 8년이면 족하다 생각하셔요. 성도님이 갑자기 그럼 코로나가 8년이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 8년은 뭐 상징적이요. 많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실 거예요. 보내셨나요? 예,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까? 예, 아멘이요. 가장 뜨겁고 확실한 아멘입니다. 그 다음 아멘은 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앞에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외쳐, 그리고 더 그렁그렁한 눈물로 아멘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임해요. 사도행전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으셔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구원의 손이 우리의 손에 구원을 맡기셔요. 온니엘은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싸워 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싸워라. 너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그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그렇게 교회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이 성령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온니엘이 싸우듯이 싸워 나갑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요. 구원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싸워갑니다. 말씀으로 싸워간다는 게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받아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워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의를 따라 걷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걷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진들을 부수며 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절입니다. 온니엘 이 이야기를 모범으로 우리가 보셔요. 이게 모범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온니엘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주님이 더욱 온전한 사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을 어쩌면 이 땅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받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그 뒤에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는 좀 더 의미가 특별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행하실 텐데 구원의 일을 행하실 텐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주변에 부르짖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텐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우리의 손에 주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실 텐데 에훗과 삼갈을 보면요 스펙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은 에훗이 에글론을 속였다, 어떻게 사사가 속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그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나중에 하고 오늘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이에요. 여기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예요. 또 벌써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랬네요. 40년의 평안이 있어서 8년 아팠고 40년을 평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똑같이 하셔요.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이 와서 치기 시작해요. 에글론 모압 왕이 와서 칩니다. 왜? 이스라엘 또 범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러니 메소보다미아 왕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에글론 모압 왕을 또 보냅니다. 이야기는 똑같이 다시 반복이 돼요.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는 온니엘이 아니고 에훗입니다. 온니엘은 죽었어요. 근데 에훗은 온니엘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알았죠. 갈렙의 사위고 뭐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하지만 에웃은 좀 다릅니다. 에웃에 대한 설명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오른손이, 그러니까 원문은요, 오른손이 망가진 사람 내지는 오른손을 묶은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묶었어요. 이 얘기는 뭔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도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른손을 묶은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왼손잡이란 말이 없어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왼손잡이 아닙니까? 아니요. 히브리 말로도 왼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라고 안 쓰고요, 아예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요, 아니면 일부러 오른손을 묶은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요. 왼손잡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 일부러 오른손을 묶은 사람은 누굴까?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가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것도 재밌죠, 에훗, 여기 사람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싸움이 붙어요.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인들은요, 뭐 40만쯤 됩니다. 베냐민은 당연히 숫자가 작아요. 2만 조금 넘고요. 그 대신 베냐민에겐 누가 있냐면요, 700명의 용사가 있어요. 700명의 용사는 왼손잡이라고 써있지만 여기 에훗과 똑같아요. 700명의 오른손이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700명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700명을 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른손을 묶었어요. 그 얘기는 일부러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로만 군대를 만든 거예요. 700명입니다. 왼손잡이들이에요. 왼손잡이들 700명이 뭐 하냐면은 돌팔매를 잘한대요. 이 팔매를 확 던지면 홀이라도 어금이 없어요.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700명이 왼손잡이로만 구성됐어요. 왜 왼손잡이를 일부러? 사람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오면 그러면 왼손잡이가 유리해집니다. 권투 같은 데도요,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가 붙으면 왼손잡이가 좀 더 유리하대요. 야구도 그래서요, 타자가 왼손으로 칠 때가 좀 많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다 쓰면요, 왼쪽에서요. 왜? 일루 쪽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 또 오른손 투수가 왔을 때 왼손 타자가 치면요, 공이 멀리서 와요. 그러니 더 치기가 좋아요. 전쟁에서도 오른손잡이들과만 싸우다 갑자기 왼손잡이가 훅 오면요, 그러면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일부러 만들어낸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을 묶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에 특화된 사람들 700명. 어쩌면 에훗도 그렇다면 오른손이 묶여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에훗은 베냐민의 용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주 특별한 용사였던지 아니면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제대로 된 말인지는 판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람들은 갈라져서들 얘기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건 아니면 정말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오른손을 묶었건 간에 여기 있는 이 말은, 여기 에훗이 한 이야기들은 몽땅 다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을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슬퍼요. 뭔가 기대가 많았는데, 아니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비참한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맡겨버린 건가? 아니면 굉장한 용사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요. 이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바치는 이 비굴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에훗은요,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자기의 삶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삶을 못 누리니 자기의 삶의 그 온전함에서 멀어진 거예요. 아니면 용사로 키워진 사람인데 싸우러 나가서 에글론, 그 비대한 왕과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바쳐야 되는 그 삶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러니 에훗은 슬퍼요. 아주 슬픈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었던지 아니면 용사로 키움받았지만 용사로 싸우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 비참함이 에훗에게 있었습니다. 에훗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에글론이라는 비대한 사람, 살 많이 쪘대요. 성경에 보면 살찐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요, 아마 에글론이 제일 많이 살쪘을 겁니다. 에글론이라는 비대한 왕 앞에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몽땅 다 쪽쪽 빨아먹어서 그냥 살만 디룩디룩 쪘어요. 이런 왕 앞에
그 용사가 어쩌면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나가서 공물을 바쳐요. 공물을 바치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뭔가를 줄 게 있다고 에글론에게 속삭여요. 그러니 에글론이 좋아, 뭔가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네. 사람들 다 치우고 혼자 다락방에서 에웃을 만납니다. 에웃은 그냥 가지 않아요.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 찹니다. 보통 칼은 이 바깥쪽에 차야지. 서부 영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팍 뽑죠. 이 바깥에 해야 돼요. 그러니 오른손 이쪽 바깥에다 차야지 제일 좋은데 여기 없죠. 왼손 이쪽에도 없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칼을 빼려면 오른손잡이는 안 됩니다. 안 빠져요. 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왼손잡이는 아니에요. 금방 팍 뽑을 수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방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에웃은 자기의 연약함, 어쩌면 억울함이 그냥 담겨져 있는 그 왼손잡이임, 오른손에 제약이 있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에 알맞는 칼을 만들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에글론을 만난다고 하더니 에글론을 찌르는 거죠. 암살이에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공물을 바치는 비참함, 그 비굴함을 감당해 놨었기 때문에 어쩌면 에글론은 별 경계 없이 에웃을 맞이했을 겁니다. 늘 공물을 바치러 왔던 비굴한 아이예요. 비굴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에글론이 방심했겠죠. 올라가서 죽이고 그리고 에웃은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전쟁으로 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에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쓰는 사사가 누군지를 보게 해요. 온예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구원자를 잡으셔요. 하지만 에웃은 아니죠. 에웃은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용사로 부름받았던지 간에 에웃의 삶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비참했던지 아니면 용사로 키움받았으나 비굴한 일을 맡아야 됐던 것으로 가슴 아픈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려면 정말로 잘생기고 끽끽하고 또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그래서 인생에 구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에웃처럼 삶이 꺾어진 사람들, 삶이 어쩌면 구질구질한 사람들, 다른 나라 왕 앞에 머리 꾸리고 아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마음 안에 이거 무슨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비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 슬픔이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억울함이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 아니요. 에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나도, 아니면 부족하고 못난 장애인이어도,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내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쩌면 비굴함으로 내 삶이 지금 망가진 삶이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에웃을 사용해서 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요. 내가 못났어요. 내가 제약이 많고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너무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런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못난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밖에 나가서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눌렸던 내가 제 세상에 할 수 있을 게 뭘까? 세상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오늘 에웃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스펙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이거 붙잡으셔요.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때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평생을 비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용기를 전하고 내가 무슨 격려를 하겠습니까? 나는 격려받은 적 없고 내가 용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러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을 따지지 않으셔요. 우리가 가난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배운 것 없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들에게서 늘 머리 숙이고 살았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요. 그 일이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이 사사기 처음 시작에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더 짧은 건 삼갈이에요. 삼갈은 한 절입니다. 마지막 31절 보실까요? 에훗 후에 이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그도입니다. 삼갈도 구원했어요. 삼갈도. 이건 그냥 뭐 에훗 이후에 삼갈도 사사였다, 뭐 그 정도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도 삼갈도 사사였다는 거예요. 삼갈도. 우리에게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 여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게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뉘앙스를 남겨요. 아낫이라는 건 어쩌면 그 당시 그 동네에 있었던 전쟁의 여신 이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갈 자체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그 뭐 전쟁의 여신, 그 거기와 좀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갈의 정말로 아버지 이름이 아낫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대로 그 집안에서는요, 뭐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낫이라고 지었겠죠. 그러니 아낫의 아들은 삼갈인 거죠. 그러니 삼갈의 집안 자체는 온엘과는 전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삼갈도예요. 그런 삼갈도. 뭘로? 소모는 막대기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뭔가를 이길 수 있는 도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삼갈 또한 사사였다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김 집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김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삼갈처럼 어쩌면 그 집안에서의 삶들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을 다 알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김 집사도 사용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 구역을 살려요. 여기 병든 사람들 위로해요. 그 김 집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최용호도 사용하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용하셨네, 나도 사용하셨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빈손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를 붙잡은 것처럼, 소 모는 막대기가 무기가 됩니까? 무기가 안 돼요. 그래도 삼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셔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무기가 됩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리석다고, 거치는 것이라고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겠냐고,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세의 반석 대신 주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빛과 그리고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삼갈도 구원하게 하셔요.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 못난 우리도 십자가, 그 나무 막대기 같은 십자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에 구원과 위로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누가 그 일을 행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은혜는 스펙을 가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못난과 부족함, 그래도 내가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삼갈은 뭐죠? 블레셋 600명을 죽였대요. 우리는 몇 명을 죽일지, 죽이는 거 무섭네요.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수만 명을, 아니면 누구는 80년을, 40년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그 폭과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의 뭐죠? 그 영향력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구원의 일을 맡기셨으니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이루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나도라고 얘기하셔. 나도 사용하십니다. 나도 사용하십니다. 나도 사용하십니다. 나도 사용하십니다. 나 또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고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한탄하지 마시고, 나 또한 부르셨으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들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이 올까? 어디에서 좋은 일이 시작될까? 이리저리 두리번대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셨으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가 또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일어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고 제약이 많고 우리의 삶이 이제껏의 삶이 비굴했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